제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욥기 1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가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고난이죠. 그래서 욥기는 짧게 고난은 이렇게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끝납니다.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잠언의 한 구절처럼 언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 고난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의 핵심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원인과 결과가 있는 인과응보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이 동방의 의로운 자이고 온전한 자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가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나 그의 허물 때문이 아님을 1장과 2장에서 아예 선포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그의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건강마저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일주일 동안 그의 몰골의 처참함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긴 침묵을 깬 것은 욥의 탄식이었는데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며 그의 생애를 비관하게 됩니다.
이 욥의 탄식에 이어서 세 번의 논쟁이 이어지고 세 번의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이것이 욥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논쟁이 시작됐는데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핵심은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이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인간의 지혜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다 해석할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사람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으니 너희들 좀 잠잠히 있어라.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둬라. 이야기하면서 이 첫 번째 논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의 탄식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잠깐 보았고 오늘 그 주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첫 번째 논쟁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게 주님의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게 손을 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래도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좀 불러달라고, 내가 대답하겠다고. 이 이야기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님 제발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아무리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데 제발 나에게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14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이제 몸부림치는 자기 비하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 대화를 하거나 부부관계 속에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자기를 비하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굳이 저의 이야기를 꼭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아내가 막 공격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쓰레기야, 쓰레기. 어떡하려고? 그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끝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너무 이렇게 불쌍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 예. 우리 싸움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이제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합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비하의 내용이 2절, 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욥은 스스로를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은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인생이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그럼 나 같은 인생에게 주님께서 눈여겨보십니까? 주님 앞에 나를 이끌어서 굳이 재판을 하십니까? 나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놈을, 별 볼 일 없는 놈을 주님께서 왜 주목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주목하여 보지 마십시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의 그 숨겨놓은 조그만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그걸 심판하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고 뭘 그러십니까? 인생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의 그 죄를 주님께서 들추려서 사라지게 한다고 내가 얼마나 더 정결해지겠습니까? 굳이 하나님 나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난 원래 죄인이고 원래 쓰레기고 원래 있다 없어질 놈이고 주님 제발 나에게 제발 관심 좀 갖지 마십시오. 그래서 6절을 추가로 읽어드리면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의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눈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그 집에 있는 품꾼처럼
그냥 종이나 노예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왔다가 그냥 일당 받고 사라지는, 그냥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눈여겨볼 필요도 없고 얼굴도 기억할 필요 없는 그런 품꾼으로 나를 좀 대해 주십시오. 그냥 나를 그냥 혼자 있게 해 주십시오. 굳이 나를 하나님 끄집어내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려고 굳이 하지 마십시오. 뭐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는 그냥 사라지는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인데 제발 나를 이제 관심 좀 갖지 마십시오. 나를 가만히 놔두십시오. 우리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나친 관심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나 같은 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살라고, 엄마 아빠 힘드신데 나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제발 나에게서 신경 좀 끄시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이 종종 하죠.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어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관계성과 같이 하나님도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늘 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탄식과 투정이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하듯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다른 타 종교의 무서운 심판자로만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런 투정 섞인 자녀의 탄식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토해낼 수 있다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를 비하하며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없애고 싶어하는 것은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비하를 한마디 더 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잘라도 다시 움이 터오르는데 그루터기만 있어도 다시 가지가 올라오는데 자신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10절 말씀을 더 읽으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나무는 잘라도 움이 다시 나지만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소생할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 날 이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면 내가 어찌 다시 소생하겠습니까? 나무는 그래도 잘라도 다시 일어나는데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무보다 못한 인생입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13절에 새로운 고백을 하는데요.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올에 감추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구약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읽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시각인데요. 구약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언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약은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들에게 너 죽으면 천국에 가기도 하고 지옥에 가기도 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 죽으면 가는 데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그래서 스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 근데 이것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신약에 넘어오면 지옥이라는 개념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면 좀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그런 서신서에 있는 조직화된 언어들을 사용하죠. 구약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식으로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올은 지옥의 개념도 아니고요. 그냥 죽으면 가는 곳, 구약의 인물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가는 곳. 하나님 나를 이 스올에 잠깐 감춰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이, 고난의 날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잠시 나를 감추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살고 싶어하는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운 욥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탄식이랄까요, 협박 같은 내용을 합니다. 20절 말씀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나에게 희망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영원히 이기신다면 나는 한 가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없애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하나님 이건 분명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버리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교회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괴로우면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나에게 아예 희망을 다 거두어 가버리시면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보내신다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계속 힘들면 나 주님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면 속에 무슨 말이냐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제발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나를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님 난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은 재미있는 그리고 하나님에게 협박 어린 그런 투정을 하게 됩니다. 21절 22절에요.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너무 호되게 책망하고 끊임없이 고통스럽게만 하다 보니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거다. 아버지가 나를 싫어하시는 거다. 이렇게 계속 나를 질책하는 건 나를 쫓아버리시는 거구나.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려서 그 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들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잘 되라고 한 거긴 한데 아들들이 너무 괴로워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그들이 존귀하게 됐는지 혹은 그들이 비천하게 됐는지 아무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그래서 22절에 아들들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존귀하게 됐는지 비천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 아버지는 평생 어떻게 사냐면 그 살이 아프고 영혼이 애곡할 뿐이다. 하나님, 자식들이 나간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그리워서 자식들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냥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통할 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하나님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면서 애곡할 것이고 살이 애워지는 아픔을 느끼실 텐데 그래도 나를 쫓아버리실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안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라지는 꽃과 같고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 인생을 보니 저 잘려나간 나무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내가 다시 어떻게 소생을 합니까? 나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고통스러우면 주님을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떠나면 주님은 좋습니까? 내가 떠나면 주님 나 때문에 힘드실 거 아닙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제발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욥의 매우 인간적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유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죠. 고통스럽고 힘들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면 주님 나 떠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 투정 어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이제 글로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그 하나님 앞에 투정을 벌이고 부리고 원망하고 때로는 그 신을 협박하고 그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치 친구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타 종교인들도 신기한 게 급박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잘해주시면 내가 꼭 교회 가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욥의 이런 고통을 우리는 당하고 싶진 않지만 욥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사귐, 하나님 앞에서의 투정 어린 고백들,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로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이런 모습, 이건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닮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좀 멀리 계신 것처럼 혹은 나를 감시하는 심판자처럼 생각해서 격식 있는 기도, 때로는 형식적인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나의 친구처럼 가까이 계신 아빠, 아버지처럼 그렇게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깝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도 주님께 다 이야기하고 또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도 다 주님께 토해내어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